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엘리사가 나라를 구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연합을 했고 그 연합군에 에돔 왕이 또 동참합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던 그 전쟁이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묻게 됐고 그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작은 일이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고 하나님 너에게 물을 주겠고 물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승리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그 물이 흘렀는데 그들은 목을 취었지만 상대편에 있었던 모압 왕은 그것이 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인 줄 알고 두려워 승리할 줄 알았죠. 서로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다 처참한 전쟁이 피가 이렇게 흐르도록 전쟁이 심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근데 쫓아가는데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이 끝까지 이 승리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반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승승장구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가 반격을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최후에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지난주 본문에서 엘리사가 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적은 그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자기 제자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한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이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죽고 그의 아내가 홀로 남아서 두 아들을 키우는데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어렵게 살다가 빚이 졌고 이제 그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가 깨닫게 돼요. 이제 그를 도와야겠는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오늘 행하는 이 기적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주에 행했던 나라를 구하는 기적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그 가정은 하나님이 돌봐주어야 할 가정이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사역을 했는데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동안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작은 사람들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도울 마음이 생기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은 개척교회라 많이는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돕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보시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왜 유명하냐 하면 세상에선 그분들을 잘 몰라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우리가 돕기로 한 선교사님들의 조건이 있는데 이 땅에서 유명하고 이 땅에서 후원 잘 받는 선교사님들은 우리 후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정말 어렵고 정말 주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정말 후원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드리기를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들은 천국에서 유명한 분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이 바울의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요.
이 땅에서는 연약한 자 같으나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구인가, 이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분들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세요. 이 여인이 이제 엘리야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저는 이 시점에 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그 자기 제자죠. 그 선지자의 그 많은 문화생들 가운데 한 가정이 그 지경이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어려웠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누구에게 먼저 손 내밀고 후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을 감사하며 어렵게 살아왔는데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자기 아들이 다 팔려지기까지. 보통은 그 지경이 되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방법을 찾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선지자의 가정은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열린 거죠. 이제 엘리사가 그 사람을 돕게 됩니다. 이 한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남편을 먼저 사별한 이 여인, 두 아들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이 두 아들까지 종으로 내어줘야 하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까?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돕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를 더 물으세요. 뭐냐 하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오병이어예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 밥을 못 먹고 수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 하나 듣고 따라오다가 다 굶주려 있는데 배고픈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베풀까, 무엇을 해줄까 물을 때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꺼내기보다는 계산하느라고 바빠요. 이 사람들을 대충 이렇게 세보니까 여러분 5천 명 세는 게 쉽지 않습니다. 5천 명 된다는 게 파악이 된 거죠. 5천 명을 먹이려면 얼마가 든가를 계산이 돼요. 3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그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그 재료가 있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예요.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기적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기적이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기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낫고, 내가 지금 취직자를 구하는데 취직이 구해지고,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막 생기고, 어떤 정말 외로운데 누가 애인이 생기고 배우자가 생기고, 갑자기 말 안 듣던 자녀가 효도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막 이루어 주시는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오해하는데, 오늘도 엘리사는 나라를 위한 기적, 또 한 가정을 구하는 기적, 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때 꼭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가 필요해요. 이 과부의 집에 네가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 과부가 지금 굶어 죽을, 다 빚이 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나 남았다고요? 기름 그릇 하나 남았어요. 기름 담겨져 있는 그릇 하나. 자, 이제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내가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 분명해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험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적은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그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에게 하나 남은 것이 있었는데 기름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엘리사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그 동일한 기적을 행했어요. 아주 가난한 과부를 하나 살리는데 너무하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그 가루 한 병, 기름 한 병, 그거 남았다고. 나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 정말 남은 거 이거밖에 없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럼 그거 만들어서 나부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이 동일하게 가난하고 살 길이 막막한 이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지금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거 한 그릇.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부의 남은 마지막 밥그릇 하나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헌금하려고 하고 선한 일에 선교와 구제로 뭔가를 흘려보내려고 할 때 우리가 자꾸 계산을 해요. 믿음이 아니라 계산을 해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동참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그릇 하나를 있다라고 고백하니까 기름이 담긴 그 그릇이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이제 부어주는데 여러분 그 엘리사의 계획이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거였냐면 그 남은 기름 하나를 이제 재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이 기적이죠. 이 방의 문을 닫고 너는 그 부인과 아들에게 이 마을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와라. 저는 본문 묵상하다가 이 과부가 이 선지자의 아내가 그릇 몇 개 빌려왔을까 궁금해요. 몇 개나 빌려왔을까? 10개? 100개? 여기서 만약에 100개 이상 넘어가면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아마 10개도 안 빌렸다 그러면 믿음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난 얼마 전에 저와 아주 너무나 친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아주 잘 돕고 흘려보내시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이 마스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시던 장로님이 사업이 좀 어려워서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다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에 아주 싼 값에 이것을 처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200원이래요. 그래서 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교회 몇 개 보내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착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때 대답이 나오는 대답으로 그냥 답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1000개 할게요. 1000개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막 이렇게 주변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 좀 도우려고 이 장로님이 싸게 이 마스크를 다 이제 좀 보급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들이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것을 구입을 안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다 안 한 노한데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그때 머리에 들어오는 숫자로 1000개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스크가 왔습니다. 여러분 마을별로 100개씩 나눠드린 그 마스크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서 그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거를 200원에 팔겠다는 게 아니라 200원짜리인데 그냥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냥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2,000개 부를 걸. 2,000개 부를 걸. 저는 그 어떤 퀄리티도 모르고 이제 뭐 200원짜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당장 마스크 교회에서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분을 저는 도와줄 마음으로 그냥 1,000개 대답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2,000개 불렀으면 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200개씩 갈 뻔했어요. 네, 이 사르밧 과부도 오늘 사르밧 과부가 아니죠.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과부도 엘리사가 나중에 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줄 것을 알았다면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0개가 아니라 20개 가져올 걸. 20개 가져올 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으로 준비하는 그릇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내가 욕심이 생겨서 준비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당신은 도대체 얼만큼 돈을 좀 더 벌길 원하냐고. 그런데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진짜로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탐욕의 그릇을 준비, 내 욕심의 그릇,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릇을 준비할 때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만 더요. 그런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준비할 때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바닥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100개를 구했어야 될 때 10개 구하고 말아요. 왜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보장이 안 돼요. 그 장로님에게 내가 10,000개를 불렀어야 되는데 물론 그분 이제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제 믿음의 수준이 내 믿음의 사이즈가 드러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지난 제가 섬기던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는 M교회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인데 그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한 목회를 하는데 교회 빚이 많아요. 교회 빚이 많은데도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흘려보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래도 건축 빚이 많으니까 그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 다른 교회들은 그 정도 숫자가 모이는 대형 교회면 1인당 액수를 n분의 1로 딱 나눠서 1, 2년 안에 작정하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벌써 1년도 2년도 안 돼서 다 끝냈을 금액이에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각 가정별로 건축 헌금을 약정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약정 헌금을 하는 그 날이 다가올 때마다 그 가정에서는 작은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부부의 믿음의 그릇이 달라요. 그 약정하면 아내가 쓰는 금액하고 남편이 쓰는 금액하고 달라요. 우리 집안에도 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제 아내가 그릇이 더 커요. 제가 매년 경험했는데 저보다 항상 더 액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그릇이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의 그릇이 큰 것이 축복일까요? 작은 것이 축복일까요? 똑같습니다. 오늘 그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행한 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의 그릇의 숫자를 그릇 몇 개 가져올까요? 라고 결정할 때 우리는 10개 가져올지 20개 가져올지를 고민해요. 우리는 나도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우리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은행 빚도 갚아야 되고 우리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손길에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것만 나중에 남을 겁니다. 천국에 가보면.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꼭 그 생각, 오늘 이 예화를 기억하실 거라 믿어요. 조금 더 쓸 걸. 조금 더 할 걸. 1,000개가 아니라 2,000개 할 걸.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거 아쉬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조금 더 흘려보낼 걸,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걸.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붙잡고 쌓아놓는 것의 그릇은 점점 커져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몇 명이 안 갔는데 같이 갔던 한 형제님이 저하고 이제 또 매일 밤에 우리가 나눔과 간증을 했는데 그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간증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어렸을 때 잘 살았대요, 부모님이. 잘 살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밤마다 무슨 가게를 하셨는데 부모님이 돈 세는 소리를 들으면서 잤대요. 그게 행복했나 봐요. 부모님이 이제 돈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날 이제 돈 벌어온 거를 이제 부부가 둘이서 밤 늦도록 피곤하지만 돈 셀 때는 안 피곤하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세는 소리를 듣고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잘 사셨다는 거 그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행복했겠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솔직히. 밤새고 돈 세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부인이죠. 그 가족들에게 뭐 줄 건지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름을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주려고 하는데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러면 아마 그것은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 탐욕의 그릇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것을 다 가르쳐주면 그건 믿음의 그릇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욕심의 그릇이에요. 그 욕심의 그릇은 또 어느 정도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하나님 주신 것보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한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불평의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그릇을 준비한 분들은 감사할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내 욕심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 부족해 보여요. 하나님 왜 이것도 안 주시고 또 저것도 안 주시고 왜 이런 길을 안 열어주시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요. 아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엘리사가 이 가족을 초청하고 또 하나의 요구한 게 있는데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왜 문을 닫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엘리사가 이 과부의 집에 지금 기적을 행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물어본 게 뭐예요?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게 기름 그릇이잖아요. 그죠? 기름이 담긴 어떤 콜라병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콜라병이 늘어날 거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야 돼요. 지금 기적을 행하는데 이 가정에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있을 건데 이제 문을 닫고 해야지 이제 이 집에 원래 기름이 있었으니까 기름이 계속 있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 닫힌 그 방에서 기름이 이 엘리야가 계속 콜라병에 부었을 때 그 다음 병, 그 다음 그릇 그래서 계속 채웠는데 언제 멈춰졌어요. 오늘 내용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잘 보시면 다른 그릇이 없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된 게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또 놀라운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그릇은 탐욕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감사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집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기름 그릇이 끊이지 않고 매일 기적이 생겨요. 그 사람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네, 제가 장담하건대 감사 안 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왜 기름만 주시는 거예요? 쌀도 좀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할걸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방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홀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꼭 발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그 기적에 엘리사를 초대하고 그 믿음에 순종을 했던 그 과부와 두 아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한 그 그릇에만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수 폭포수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선교지에 방문해서 그 이가수 폭포에 가봤는데 물의 양이 세계에서 정말 제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져요.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물이 그렇게 확 내려가는지. 그래서 그 폭포수 가장 물이 많이 빨려 들어가는 홀같이 생긴데 그 이름이 악마의 입이에요. 뭐든지 다 삼킬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낼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마실 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폭포수가 그렇게 많이 물이 쏟아져도 내 입에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그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의 집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 마지막 결론이 더 놀라워요. 이 여인이 엘리사의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문을 닫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엘리사와 그 과부와 두 아들이 경험했던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족하고 이제는 기적만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기적이 필요 없어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감사하고 이 그릇이 좀 비어 보이면 또 불평하고 이 수준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에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제 열매 맺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예배의 삶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방 안에서 문 닫고 사실은 그 기름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지만 그 닫힌 그 방 안에서 이 가족과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더 놀라운 기적은 그 기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름이 멈춘 게 더 감사해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과부는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겼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감사하고 그것도 익숙해지면 불평할 건데 분명히 멈춰진 게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죽었어요. 또 분명히 죽어서 장사 치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나사로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할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또다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또다시 기름 그릇이 멈춰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배고파고 힘들어서 내 아들이 종으로 팔릴 것과 같이 됐어요 라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내 남편이 헛된 삶을 산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게 잘한 거네요. 이 고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 안에서 기름이 생기는 기적보다 또 다른 기적,
기름이 멈춰졌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여러분 기름 하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서 노력하고 돈 저축해서 값을 지불해서 사야지 기름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순종과 오병이어와 기름 그릇과 그것을 경험해서 이 방 안에서 그 예배를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감사, 그것이 더 충만해지는 행복한 우리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멈춰진 기적이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이제는 그 기름 없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 드러내시고 알아갈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다 제하여 버리고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예배를 오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적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